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망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백성이 4장 31절입니다. 그 말을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종살이하면서 힘들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사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 고난을 살피시사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모세와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대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네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도록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요청한 것이지요.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바로의 위치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알고 있고 주변의 이웃의 여러 신들을 들어보았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처음 듣는다.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경배하려고 보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는 원래 바로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애굽 왕을 총칭하여 모든 애굽 왕을 다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는 절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굽 왕을 총칭하여 부르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애굽 왕인 이 바로가 다시 그들에게 이르지요.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이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여호와는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광야에 가서 사흘쯤 가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요구했다라고 말하면서 첨가한 내용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첨가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이전에 어디에도 너희들이 오지 아니하면 보내지 아니하면 전염병이나 칼로 치겠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 첨가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주의 뜻을 전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너무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뜻 말고도 우리 생각을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용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의욕을 앞세우고 그 뜻을 너무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특심 있는 분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큼만 순종하여 거기까지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우리 의지를 표명해서 어떤 일을 관철하려고 하려는 우를 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경계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앞서게 하시고 나는 바로 뒤에 절대로 너무나 뒤서지도 말고 바로 뒤에 하나님 바로 뒤에 있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바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뜻을 전하여 듣는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가서 하십시오. 라고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곧바로 속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너희가 게으르구나.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가 경배 드리려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더 힘들게 합니다. 내가 전에는 집을 주었지만 이제는 집을 주지 아니할 테니 너희가 수요는 그대로 벽돌 수요는 맞추되 너희가 알아서 집을 찾으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따라오냐? 바로 고난이 따라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 뜻을 전하는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나 그리고 여기 지금 구약의 종이었던 모세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반드시 환영치 않는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세상에서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합니다. 대답합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게으르다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당장에 그들이 이 일을 쉬게 되면 지금 바로가 생각하기를 그들의 노역을 쉬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보니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생각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뜻은 자신의 이익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무엇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래서 유익이 되면 허락하지만 노역을 며칠 동안 쉬게 되면 사흘길 왔다 갔다 사흘길이면 6일이네. 6일 동안이면 6일 동안 일을 안 하네. 이 게으른 자들아 안 되겠네. 그리고는 더욱더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고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항상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사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사 우리 마음을 낮추시게 하는 게 첫 번째 뜻이요.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그 뜻을 못하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나중에 6장 1절에 나타납니다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드러내 증거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 다 은혜입니다. 우리를 낮추게 하사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 은혜가 있고 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해결하심으로 오히려 이 세상에 고난을 주는 세상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그리고 그들로도 인정하게 하는 것이 고난의 특징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들이 진행이 되자 이제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렇게 보내신 그 종들을 경배 존중하였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들이 당장의 고난이 닥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15절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왕은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을 주시고 하셔야죠. 집도 안 주고 옛날처럼 벽돌을 만들라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문제를 준 최고의 책임자인 바로에게 가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그냥 전처럼 집을 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17절입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참 먹고 배불러서 가는 모양이다. 우리는 힘들어서 정말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은 참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다. 우리를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세상에 있는 힘든 것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못하는 저들은 오직 먹고 사는 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과 상관없이 한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많아서 풍족해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우리의 몸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알고 믿고 그분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아서 게을러서가 아니지요. 그러니 제발 주의를 시간이 있으니까 오고 바쁘면 안 온다. 내 일이 있으면 못 오고 일이 없으면 온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일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편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 더욱더 힘들 때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할 일이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 1시간 했던 걸 2시간을 해야 되겠다. 왜요? 모든 것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수록 먹고 사는 게 더욱더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듣고 모세와 아론을 길가리에서 봤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뜬금없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놓고, 물론 그때는 좋아서 경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 때문에 자신들에게 몸에 화가 미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백성입니다. 역시 우리와 같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세상으로부터 고통이 오면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즉시 그렇게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명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힘들면 그 화를 미치기 위한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아무 잘못 없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몸에 생명에 우리 몸에 화가 온다 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몸에 유익함과 편안함과 도움만을 그런 것에 좌우돼서 판단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젖어 있습니까? 사탕을 주면 좋아하고 화가 오면 싫어하고.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십시다. 교회가 어려움이 온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사 그 뜻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데 가보십시오. 지금 제가 가장 심각하게 우리 교회에 느끼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줄어들까? 기도 제목이 별로 없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같이 백성에게 평안을 주니까 목이 곧아졌습니다. 치십시오 한데 깨우쳐 주십시오. 매를 맞아야 우리가 정신 차린 존재라며
때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목이 곧아서 하나님이 잠깐의 평안을 주면 교만해져 기도하지 않는 걸까? 화가 오면 금방 다시 돌이키는 걸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좀 그때처럼 기도하십시다. 절제절명의 시기라고.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좀 기도 좀 하십시다.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말을 해야 듣는 분이 있고 안 듣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이 위험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당장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말했음에도 하나님 뜻대로 이야기인데 오히려 더 고난이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6장 1절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구나. 지금의 고난은 내일의 하나님의 강한 손을 지금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를 모르는 우리는 지금 당장의 고난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내일이든 모레든 이루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어찌하든 내일을 믿고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미워하여 오히려 게으르다 하여 학대와 고난을 더하여 주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고 내일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음을 알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리석은 믿음의 약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더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렇게 묵묵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